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철을 밟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셨지요? 여기서 전철은 한자어 앞전자와 바퀴자국 철자를 사용하는데요. 앞서간 수레의 바퀴자국을 어떤 이유에서건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한겨울 비포장도로 위에 난 바퀴자국을 생각해 보세요. 줄지어 자전거 2대만 지나가도 움푹 패여서 얼어붙으면서요 단단한 길이 됩니다. 그럼 다음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먼저 간 사람이 만든 그 길로만 가게 되지요. 아무런 생각 없이 혹은 먼저 난 길이 그것이기에 내가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기에 앞선 자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처음 신혼살림이라는 것을 시작했을 때 어디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요. 머릿속에 계속해서 친정 어머니를 리마인드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지? 작은 것 하나까지요. 칼은 어디에 수납하셨지? 수건을 어떻게 수납하셨지? 결국은 어머니가 하던 그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을 따라갑니다. 큰아이가 태어나서요 8개월 되던 때였는데요. 아이가 누워 있었던 그 방 창 바깥을 향해서 앉아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마치고 아이가 누워 있었던 침대를 향해 뒤를 돌았는데요. 이 아기가 혼자 일어나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 혼자 앉은 것이라 그것도 깜짝 놀랐는데요.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제가 기도했던 그 자세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최근에 읽은 기도 관련 서적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님이라는 책을 쓰신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분이시죠. 박리부가 사모님.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새벽 순종의 저자 송중기 목사님 기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집필하실 정도로 이분들은 기도의 체험이 있는 기도하는 분들이신데 이 두 분의 책에 공통적으로 실려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이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보고 따를 수 있었던 기도의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스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델은 바로 그 두 분의 어머니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오직 기도로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두 분 역시 그렇게 사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삶으로 배웠고 배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도 모델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믿음의 1세대 분들이 계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겐 기도의 모델, 기도의 스승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셔야죠. 새로운 영적인 기류를 만들어가는 프론티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프론티어들이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저 앞서간 선조들의 악한 그 행위를 답습합니다. 선조 때부터 세워진 신들이 대를 이을수록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그러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보여졌던 것은 이방 신상이고 제단이고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었어요. 13절 말씀처럼 그들은 성읍의 수만큼 가득했던 신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수만큼 넘쳐나던 바알을 향해서요, 분향하는 그 제단을 수시로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도 열심히 제물을 들고 찾아간 것이죠. 두 마음이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삶을 보면서 자랐고 배운 대로 전철을 밟아 간 것이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있으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16절처럼 좋은 열매 맺는 감람나무라고 부르면서 오늘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오셨지만 프론티어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전철을 밟아요. 10절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던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으니 그들이 언약을 깨트렸다. 언약은 깨어졌고 16절 끝에 푸른 감람나무였던 그들의 가지는 꺾였으며 17절에 언약을 깬 그들에게 재앙이 선언됩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여전히 듣기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대신 무엇에 분향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섬겨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발전하지요. 로마서 1장에는 이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깨어진 관계는요, 점점 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점점 내면의 그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내면의 부패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쉽게 바꾸어 여러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자리로 점점 더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국은 부끄러운 욕심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불순종하도록 본성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들을 분별해서 거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스승 되시고요. 주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속한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프론티어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세밀하게 도우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불순종하려는 본성을 부추기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며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가려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내 안에 악한 음모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